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속도로가 편리한 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고속도로는 사망의 도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나옵니다. 처음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낱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와 광명과 만족의 세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추나 추동 사계절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갈까요? 제가 화요일 날 금강둔치 이렇게 걸었는데 이런 주일이 보름이었거든요. 아니요, 월요일이 보름이었거든요. 월요일에. 근데 그 하루 상관인데도 벌써 이 달이 조금 기울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밀하신가, 저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편 74편 17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어가 중요하죠.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 새벽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이대파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뒤통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 무질서한 머리카락을 저희 집사람이 질서 있게 될쩌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든 삶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가 있음을 보게 돼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뱀 하니까 이게 스네이크, 그 뱀을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뱀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던진 질문은 정말 단순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암적 요소가 숨겨져 있음을 여자는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죠?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언어 사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참으로라는 거예요. 참으로. 둘째는요, 모든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병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병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자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접근한 마귀에게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험약관도 보통 우리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요, 이 보험약관 같은 경우도요,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장이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세상에 보니까 조그만한 글씨로 약관에 단 이럴 경우는 예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천하를 깨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뭐뭐 하시더나, 이게 하나님이 뭐뭐뭐 하시더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질문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너 6월절 지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 이장로님만 대답하는 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 뭐라 그랬어요? 양도 잡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양도 잡냐? 감사해요. 담임 목사 설교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 자, 두 번째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탄의 그 중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사탄이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탄의 실패가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뱀 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여 여자를 미혹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사탄이 미혹하는 순서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 너희가 그것을 뭐 하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둘째, 너희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셋째,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넷째, 뭐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전과 다름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에 속아 다시 보니 이전과 다른 나무로 보인 거예요.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서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빚을 내가지고 막 그냥, 그죠? 집 없는 사람들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그냥. 그죠? 왜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그 집이 그 집이었는데 그냥 뭐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샀다간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세 가지 욕망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싸우게 될 욕망입니다. 첫째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둘째,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그의 서신에서 설명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볼까요? 너희가 뭐뭐뭐를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자와 아담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여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따라붙다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자,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충족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장소예요. 둘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장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빨리 가고 싶죠?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 찾아오세요.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병이라는 것, 고통과 아픔이라는 게 죄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부모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부모가 도박을 하면 그 자녀가 또 도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대해서 믿음의 새로운 족보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은 먹거리가 해결된 장소입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있어 사망이 없는 장소예요. 그 생명나무에 가서 그냥 열매 따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은 임시 거하는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이 이런 완벽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자의 반응이 이전과 다른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평소에는 아빠 하고 뛰어나오던 아이가 뭔가 좀 반응이 다르다, 그럼 사고를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시라서 이 공구가 많았어요. 뭐 만드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참 전 속상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버지 공구를 이렇게 가지고 사용하면 이상하게 자꾸 돌멩이를 치게 되는 거야. 저는 그런 뜻이 없는데. 그럼 예전에 아버지 오시는 게 좋았는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항상 내가 가고 있다, 이거를 항상 어떤 액션을 취하셨어요. 아버지 소리가 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공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뭘 의미해요?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 죄악의 아주 안 좋은 점이에요. 자, 네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향하여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물으세요.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단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매 순간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10절에서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실상을 보시길 바라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의 11절에서 두 가지를 묻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첫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담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음성을 통해서든 또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변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아담은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왜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저 배우자 주세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게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다음으로 13절을 보시면 여자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봅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패망한 조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 탓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조상과 가문 그리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며 살 길이죠. 아담과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건 뭐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누구한테요? 하나님 때문에. 또 여자는요? 뱀 때문에 이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즉시 회개합시다. 자, 다섯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영생하던 존재가 사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이제 된 거죠. 죄는 생명나무의 길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인 원시복음을 주세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서 하나님의 뱀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저주는 단순히 뱀이 아니에요. 단순히 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그 원수 사탄 마귀가 대한민국 사람은 무서워한대. 뱀을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미혹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은요 머리만 밟아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옛뱀 마귀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신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진왜란 때도 장수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원균과 이순신. 원균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였잖아요. 이순신은
배 12척인가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싸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고. 이 결제 아시겠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벌써 이때 나온 거예요. 환경 그 보호 운동가들은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막 기분 나쁠 것 같아. 이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시작됐구나. 또 하나님 탓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듯이 여기도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의 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고? 원시복음이고, 여기 21절 창세기 3장 21절은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피의 복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동산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기쁨의 동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되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동산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지켜가야 돼요. 죄로부터 지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어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여 더 많은 쾌락을 얻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